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에는 이 참 믿음과 참 신앙의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지대로 교회에 나가느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각은 옳지 않다 하는 것이 오늘 그런 본문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현격한 생각의 차이가 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지정의를 주시다 보니까 우리는 동물과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숱한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인간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하늘하고 땅이라 그러면 그 격차가 너무 심하죠. 그 격차만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또한 진정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가야 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만 찾기만 하면, 내가 교회에 가기만 하면 이 구원은 절로 나타나고 나는 내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이렇게 이끌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은 중요하다고 말씀은 해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야 온전한 그런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이 두 가지는 크게 보면 한 가지예요. 한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 나아오면서 첫 번째로 뭐냐? 불의한 길을 버리라. 이때까지 살던 어렵지 못한 그런 삶을 버리고 나와야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니까 네 생각을 버려야 된다. 네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한다 하는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의 결단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정한 이 신앙이라는 또 진정한 믿음이라는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그런 길을 가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 자체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다르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한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다 불안한 그런 생각,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내 생각이 맞다 이래 생각하고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신앙의 길과 또 우리에게 진리의 길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결단에 따라서 교회는 나왔는데 또 내 생각대로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의 그런 편협한 생각에 내가 묘히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교회에 나온다는 내 의지는 맞아요. 그거는 내 의지대로 교회에 나왔으니까. 또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그래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니까 참된 구원,
참된 진리, 또 참된 정말 이 생명의 그런 길은 누가 제시해 주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제시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내 불의한 생각을 다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 불의한 생각을 다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성이 있느냐? 교회 나오는 거는 맞는데 진정한 신앙의 길 자체에 들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2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왜? 자기 생각 안에 머무는 신앙이에요. 10년이 지나도 그대로고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일평생 살아도 그대로예요. 아이고 내일 모레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인 우리 신앙생활 말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도 특별한 사람이고 목사 위에도 우리 교회도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특별한 사람들은 뭐냐? 목사는 그래도 주일날 뿌듯이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목사가 섬다는 것 같죠? 목사의 일은 1%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99%는 누가 하느냐? 사람의 일로 보면 우리 전부 다 눈에 띄지 않는 우리 일꾼들이 다예요. 그분들을 나는 어떻게 부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나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런 열심히 하는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와요. 이런 열심히 하는데 불행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거는 뭐냐? 자기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뭡니까? 전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선 보통 사람들이 제1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베드로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한날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탁 앉혀놓고 이제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죄 때문에 나는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딱 가르치니까 다른 제자들은 충격을 받아도 가만히 있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벌떡 나서가지고 뭐라 하는 거니까 예수님 내가 죽어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대단한 일이죠. 놀라운 일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뭐라 했는가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생각에는 조금 더 의역해서 설명하면 네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고 네 생각에는 나를 위하는 일인 것 같나? 네 생각이 너무 짧은데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래서 특히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때 자기 부인이란 건 자기 생각을 접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순간순간 접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 일이 안 돼요. 안 되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지 자체는 어떤 요지인가 하니까 이거는 뭐냐? 참된 신앙의 길은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버리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간순간 자기의 생각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뭐냐?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요. 내 생각은 옳다고 자기 스스로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시면 너무나 황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많아요.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성경은 그 옳지 못한 생각들이 어떤 것이냐 그거 열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총에 임하지 못한 사람은 그게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보니까 미련한 사람들은 뭐냐?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니까 늘 어떻게 하는가? 자기의 미련하고 자기의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많은 생각, 우리 사람들의 그런 많은 생각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황당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내가 결심만 하면, 또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나는 성도가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은 맞죠. 왜? 신앙이란 것은 하나는 사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결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성도가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면 뭐냐? 너무 황당하셔가지고 뭐 하나님 그렇지는 않겠지만 기가 막혀가지고 참으로 황당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그래가지고, 성경을 또 보면요. 자, 봅니다. 항상 두 가지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결단과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그 한민족을 택했다 그러면 그거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한 사람을 딱 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그래서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아브라함을 딱 이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기서 신앙이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단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죠. 그래서 떠나는 것은 신앙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부분 더 엄청난 것이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입지 못하면 사람이 아무리 결단하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냐? 하나는 결단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하신 것,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명령이 왜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복이 되어라는 것은 뭐냐? 복의 근원이신 내 여호와 하나님이 나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그 복을 받아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길 자체는 두 가지가 온전히 결합돼야 신앙이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사람의 결단과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아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면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특이한 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세주로 이 땅에 딱 오시면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에서 첫 설교, 첫 가르침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 많은 사람들이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8가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 뭐냐.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이 복이다. 두 번째, 애통하는 마음이 복이다. 온유한 마음이 복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복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다. 청결한 마음이 복이다. 화평케 하는 마음이 복이다.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복이다 하면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8가지 복이라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왔다고 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받는다고? 복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8가지 마음의 복이 있죠. 이거는 왜 중요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친 천국 복음 있죠. 천국 복음 자체가 8가지의 그 마음이 형성이 돼야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하면 뭐냐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고 신실한 신앙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부를 때 반응하는 것. 예, 가겠습니다.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지만 반응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반응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복 있죠? 그 복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은 안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아까지 8가지 그런 마음 있죠.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함,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을을 위해서 박해받는 이 마음 있죠. 이런 마음들이 뭐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그러는데 도저히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 설교는 지식적으로 듣지만 그 설교가 구원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설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백독하더라도 뭐냐? 백독해가 지식적인 부분은 알지라도 그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구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볼 거 아닙니까? 아, 나에게는 정말 온유한 마음이라 이런 마음이 좀 풍부하지 못하지만 이런 마음이 형성되고 있구나. 이러면 속으로, 그 표현하면 안 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주님의 누리지 못할 복을 나는 누리고 있구나. 아, 저분은 딱 보니까 참 한 번씩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힘들게 들리지만 아직 복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참 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또 한 가지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를 이야기하냐? 생명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는가 하니까 설교를 똑같이 듣잖아요. 지금 제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최병태 목사 한 사람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뭘가 설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요.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 기도는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른 거는 뭐냐?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라는 차이뿐이고, 기도한다, 안 한다는 차이뿐이지, 세상 사람들하고 또 비슷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결정적인 건 뭐냐? 설교를 듣는다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죠. 중요한 한 관점은 뭐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 이야기야.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그들 중에서는 뭐냐?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듣기는 듣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왜?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일평생 동안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듣지 못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구나. 그것을 복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이랬냐? 또 구약 성경에도 이랬어요. 시편은요, 1편부터 150편이에요. 그거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모든 신앙의 부분을 딱 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이 있죠. 딱 이렇게 딱 듣기면요. 뭐부터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복을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야기입니다. 첫날 만날 구약 성경을 읽어도 율법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첫날 만날 성경은 안 읽고 이 순간순간 읽는다 손 치더라도 뭐냐?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첫날 만날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악인의 깨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 구약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악인의 길을 가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서 그 차이점이 뭐냐? 성경을 읽겠다 하는 사람의 의지도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어떤 차이라고요?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차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훌륭한 의지에서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손을 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없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겸손하게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니까 그때야 비로소 어떤 문이 확 열리면서 눈이 밝아져요.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정말 진정한 그런 신앙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사도요, 이 생각의 차이 때문에 불필요한 그런 고통을 느낀 경우가 있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순간순간 뭘 하는 거니까 늘 내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타락한 목사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경험담을 이야기하면 내 생각이요. 정말 그 생각을 안 바꿨으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전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아름답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작은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어떻게 준비한 그 말씀을 어떤 때는요, 주일 설교 한 번 하는데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많이 수정할 때는 한 10번 수정해요. 어떤 때는 단어도 수정하고 이렇게 해요. 또 보고 수정하고 막 이렇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더 하는데 그 결과를 딱 보니까 내가 생각한 만큼 성경에서 이야기한 만큼 그런 결과가 안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고민에 빠지면서 옛날에 내가 지은 죄들 때문에 그렇나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나 하면서 온갖 생각들 때문에 이제 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우리 성도 중에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해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걸 안 해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막 고통하면서 내 스스로가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면서 그 괴로운 시간들을 참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차라리요, 어떤 때는 몸이 좀 아픈 게 낫지 이 마음의 그런 고통이 있죠. 이거는 정말 극한 고통이고 또 목회자로서 그런 고통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 내 생각을 바꿨어요. 이 생각을 바꿨다는 거는 뭐냐? 내 미련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복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목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성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목사가 받은 복이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목사가 받은 복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 목사가 줄 수 없는 누구의 복인가? 하나님이 주실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가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이 복은 줄 수 없고 이 복의 주권은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건데 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을 미련하게 내가 주는 것처럼 막 스스로 고통하면서 스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서 한숨 쉬면서 스스로서 막 괴로워하면서 그런 숱한 시간을 보냈느냐 하는 그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냐? 나는 복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가 많이 있든 없든 특히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에는 별 없어요. 별 없고 한 번씩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냐? 이 아까운 말씀을 다 쏟아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다 버리면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내가 성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은 목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니까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정말 성도들이 이런 복을 누리도록 가르치고 또 이런 복을 누리도록 계속 축복하고, 축복한다는 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이후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고통이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자기 성찰을 해야 되니까 벗어난 건 아니지만 옛날에 비해서 억수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런 복을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큰 교회가 아니죠. 작은 교회잖아요. 이 작은 교회다 보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라고 큰 교회고 비교회가 일이 없느냐면 똑같은 일이에요.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뭐냐, 작은 교회라고 일이 작은 게 아니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깊이는 다르지만 일 숫자는 똑같습니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는 뭐냐? 그 분량이 많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일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계속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계속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은 늘 있는 사람, 또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오는 그런 분들, 이래가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뭐냐,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해요. 너무나 그것이 고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 교회가 작아서 우리의 일꾼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 고생을 심하게 많이 하는구나 하는 그런 미안함,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스스로를 또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스스로 막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생각을 내려놨어요. 이 내려놨고 심지어는 내가 뭐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무나 황당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황당한 생각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내가 괴롭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된 일꾼,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 있죠, 그 어느 교회하고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평신도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만큼 존경심이 한 번씩 가져요. 물론 저도 저 일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런데 정말 저들이 저렇게 일하는 것이 예전에는 뭐냐, 내 생각이 밀어내가 안타깝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한 번씩은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들에. 그게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바뀌었느냐,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하나님의 그런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고, 직장생활하고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피곤한데 저런 일을 하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나 여러 가지 미안한 마음이나 그걸 가지고 막 혼자서 복닥거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막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은 복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막 헌신하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또 보면서 또 한 가지 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됐던 것은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우리 이 일꾼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안타깝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괴로워했지만 이 말씀에 보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생각은 뭐냐, 우리 일꾼들의 일 자체 고생하고 헌신하는 거 있죠, 이거는 앞으로 천국에서 누릴 그런 영광이 있죠. 그 영광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헌신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이 시간들 때문에 그래도 짬짬이 시간 있을 때마다 헌신하고 하는 그 헌신된 그런 일들이 있죠. 그 작은 일들이 앞으로 정말 천국에서 큰 복을 누리는 그 복 자체가 정말 그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리 일꾼들이 막 이렇게 청소하면 나도 설교하는 걸 마치고 막 거들라고 막 이랬었어요. 맨날 그러고 막 노동도 같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어제도 막 이리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우리 김장님께서 그거 고친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가 바빠도 탁 놔둬놓고 막 같이 하든지 막 그것을 막 같이 막 일하는데 요즘 어떠냐, 탁 보고만
또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했냐니까 참 복받은 사람이다. 뿐만 아니고 이 작은 그런 수고 자체는 무엇을 쌓아가는 것이다? 천국의 놀라운 복을 쌓아가는 것인데 그 복을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해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하고 하나님을 황당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우리 일꾼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옛날에 그런 마음으로 괴로운 게 아니고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봐요. 그러면서 계속 참 복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대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만으로 온전한 신앙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복을 받아야 돼. 이 개념을 알아야 진정한 기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겠죠?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되고 내가 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구하게 돼요. 그 복이 임하게 되면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말 우리의 미련한 생각 있죠? 이 생각이 안 무너지면 그런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에서 아까 제가 목사가 생각했던 미련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숱한 결혼 시간을 보냈다 그랬습니까? 그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온전한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는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가? 첫 번째, 궤변을 물리쳐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궤변을 물리쳐야 된다. 이 궤변이 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말씀은 그대로 듣는데 이걸 내 생각하고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키고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말씀은 없어지고 내 생각을 말씀에 주입시켜가지고 뭘 만든다? 궤변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만들고 궤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궤변을 물리치라. 이게 초신자들은 궤변이 좀 적어요. 문제는 뭐냐?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궤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은 이 궤변을 물리쳐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우리는 0.0001%도 기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한 거는 뭐냐? 우리의 결단,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것밖에 없어요. 그 반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그런 말씀 순수한 그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교만이 형성이 돼요. 그 교만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고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온전한 그런 신앙의 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이제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이때까지 정말 경험하지 못한 평강, 내가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온전치 못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면서 주님의 생각에 뇌를 굴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앞으로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행복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